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뭐가 큰 것인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사도 바울이 엄청 큰 글씨를 쓴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펠리코스는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큰 글자가 아니라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쓴 글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요, 또 위대한 사도가 남긴 가장 큰 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상반부가 이렇거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양 내려 한다라는 말은 배우의 가면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면이냐면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박해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율법주의 선생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부활이면서 동시에 박해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의 율법주의적 지도자들, 그들의 특징은 내면보다는 겉모습이 중요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은, 핍박은, 박해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한 13절 이하를 보면 말씀은 잘 안 지킵니다. 자기가 율법을 강조하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잘 안 지키는데 남한테는 할례는 꼭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을 보면 쟤는 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교회들,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막 어수선해진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들한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난 할례 받았어. 다른 말로 뭘까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참 좋아. 근데 너도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자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됐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타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다고, 그 사람은 사실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때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타인의 신앙을 오히려 성숙한 방향으로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타인에게 이렇게 해보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남한테도 할례를 권하고,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그것 자체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습. 내가 얘를 할례 받게 했어.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죠?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 자랑하거든요. 강한 것 자랑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가장 먼저 가서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쓴 서신서에서 자기 사역을 자랑하거나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거나 세운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거나 그토록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문과 학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올 때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니까 그래? 네가 그거 자랑할 거면 나도 자랑할 수 있어. 이때 한번 나오는 것 빼고는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내는 마무리 단계에서 야,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너희들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심이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들아, 의롭게 된다는 거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것,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를 향한 믿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자유대헌장과 같은 이신층의 교리가 이 말씀에서 확증되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남들은 다 강한 것 자랑하지 근데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 기도했더니 돈이 막 벌어졌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다. 이 간증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성숙의 깊이가 가장 깊게 도달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았어. 자족할 줄 알았어.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었어. 이것이었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들은 사실 십자가에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의 나, 류한승은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가 사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샘 교회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담임 목사 그리고 지하에서 곰팡이와 또 여러 벌레들이 함께하는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지하 모습 자랑할 데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생명샘 교회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속에선 강함이 자랑이지만 우리 엔딩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선 우리의 약함이 자랑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 될 수 있지만요. 주님 앞에선 이 상처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건 가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5,000명을 배불리 먹였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도 내가 살아왔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때로는 언어적 폭력을 휘두를 때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박해도 피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앉은자리 새벽기도에 드리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으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